이 여로보암 2세를 향하여 하나님 이 축복 기사를 다루어지는데요. 하맛 어기에서부터 유브라데스 강까지 정말 다시 말하면 남쪽 유다의 홍해 끝에 아카바 만에서부터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바로 이 직전의 지역까지 그 땅이 변방이 다 이스라엘 것이 돼요. 이렇게 넓은 땅 언제 한번 경험했냐면 다윗 때,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의 초기 때, 이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이거든요. 정말 비옥한 땅, 초생딸 지역,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해놓고 다윗 때 주시고 솔로몬 초기 때 다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나면서 주변 국가들이 다시 기승을 부리며 탈환을 하게 돼서 이스라엘은 하나하나 나라마다 정복했던 나라들이 독립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초췌해져 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시대에 와서 전성기를 타는데요. 땅은 다윗 시대를 구가할 만큼 그 정도로 넓어졌고요. 또 동쪽 에돔 지역, 동쪽 지역으로는 또 경제 요충지를 만들어 가지고 돈을 수없이 벌어들여요. 경제적으로 풍성했고요. 땅으로 넓었던 때 이스라엘의 최고의 절정기를 다시 복원시킨 왕, 이 사람이 여로보암 2세예요. 모순스러운 현실을 한번 진단해 봐요. 착한 구석은 하나도 없는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도 하지 않고 죄만 범하고 우상, 금송아지를 자기 신이라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신이 아니라고 신을 바꿔치기 한 이 여로보암이 땅으로 부동산으로는 그 어떤 나라보다 큰 나라를 이루고, 경제로는 윤택해서 아모스서 3장과 6장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보면 여름궁과 겨울궁을 달리했고요. 상하궁, 즉 상하뼈로 만들어진 특별 제작을 한 궁을 또 따로 만들 정도로, 그 정도로 재물이 풍성하게 전성기를 갖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참 의아한 질문 하나를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악인이, 착한 구석이라고 하는 조금도 없는 이렇게 나쁜 사람이 이렇게 땅도 넓고 이렇게 재물도 풍성하고 이렇게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본문에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돌아보면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를 한번 진단해 볼 수 있죠. 우리의 현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 착한 구석이 짙고 양심이 살아있고 믿음이 꿈틀거리고 하나님밖에 모르고 하나님을 즐기고 하는 이 성도들은 내 땅, 내 이름으로 된 땅도 없고 내 이름으로 진 집도 없고 범사에 참 지지고 볶고 너무너무 힘든 일만 다가오고, 상대적으로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교회 한번 가보지도 않은 그 사람이 부동산이 늘어나고, 사회적인 직장에서는 진급할 때 적기에 진급하고, 월급 봉투는 두터워지고, 자녀들은 형통하고, 모든 일들이 잘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간헐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수두룩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참 성경에서 우리를 헷갈리지 않게 진술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여로보암 같은 사람은 쫄딱 망해서 정말 역사 속에 하나의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렇게 망하는 거라는 효시를 보였으면 얼마나 속이 시원할 거예요. 근데도요, 성경은 역사의 사실을 그대로 가감없이 내놔요. 난 성경의 이 담대함, 성경의 이 솔직함, 뭔가를 미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지 않고 사실을 사실로 내놓고 한번 맞짱 떠보자는 거, 이게 성경의 매력이에요.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의 의문점들 다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현실을 지금 바르게 보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현실 속에서 늘 의문점이 같죠.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왜 그들은 잘 되는 거지? 같은 직장의 동료들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섞여 살고, 우리가 사업을 하지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함께 동업을 하고, 같이 우리가 생활을 하지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이 차이가 도대체 뭐지? 이런 질문들. 나는 오늘 본문이 우리의 이 거룩한 질문을 답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우리는요, 이 여로보암 2세의 번성, 이 번창함, 이거를 인간적인 요소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이르기까지 한번 단계별로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1차적으로요, 이 여로보암 2세는 인간적으로 지도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도력을 가지고 아예 태어났어요. 그리고 경제를 맡기면 경제가 번성할 수 있도록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돈 버는 것도 은사예요. 다 실패하는데 그 사람이 붙잡으면 돈 버는 거예요. 이게 은사거든요. 아마 이 여로보암 2세가 그런 지도력과 그런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 아버지가 요아스 왕인데 아버지 이전까지는 다 쫄딱 망했거든요. 이스라엘이. 되는 것마다 빼앗기고 땅은 줄어들고 경제는 자꾸 침체되고 이런 일들이 요아스 이전까지였는데 요아스 그 직접 아버지 그 요아스 왕 때는요 어느 정도 탈환을 해요. 군사들을 이끄는 리더십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 경제도 조금은 회복돼요. 완전히는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런 걸 보면 이 아버지에게 흐르는 부전자전 그 지도력과 은사가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간적인 요소지만요. 근데요, 또 시체말로 또 한 단계 더 우리가 진전해 보면 이 여로보암 2세는요, 세상 말로 운도 따랐어요. 이 세상 말로 이제 운이죠. 저는 운이라는 말을 쓰지도 않는데 한참 양보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운이라는 말을 굳이 불갑을 쓰게 되는데요. 저는 운이라는 말은 불신앙적 용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이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그들을 공감시키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운이라는 것을 1차 인정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천적 같은 당대의 천적 국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람 국가였어요. 이 아람 국가는 계속해서 베나닷과 하사엘과 이런 왕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북이스라엘을 참견하고 압박하고 구속하고 막 농사만 지면 뺏어가고 이 천적 같은 나라, 이게 아람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북방 정책은 감히 꿈도 못 꾸던 시대였어요. 이 아람 나라가 북쪽에 있으니까 이 북방 정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그 주변에 있었던 작은 소수민족이 갑작스럽게 제국, 신흥 제국으로 일어난 제국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수르 제국이었어요. 아수르 제국이 남하 정책으로 아람 나라부터 치고 들어와야 북이스라엘을 침투할 수 있고 또 에집트까지 이제 막 전략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건데 가장 먼저 이 아람 나라를 이 기세를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수도를 장악해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의 베나다, 하사엘 이런 왕들이 이제 자기는 이 신흥 제국인 아수르와 맞짱 떠서 싸우다가 지쳐가지고요. 남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조를 침투해서 그 땅을 뺏어가고 그 땅을 침탈을 하더라도 어떻게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큰 나라한테 치고 당하니까. 그래서 어부지리라는 말 알죠? 어부지리. 이게 어부지리격으로 그 땅을 본의 아니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그냥 주는 거예요. 주서요. 그래서 북방을 얻은 거거든요. 이게 행운이라고 하는 거죠. 적합한 단어죠. 은사가 있고 행운이 있었고 한 사람이 잘 되는 배경을 보면 그런 요소들이 다각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볼륨이 생기고 부피가 생기고 크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진단들이죠. 가장 먼저 이 섭리는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섭리, 무지개 같아요. 무지갯빛같이 7색깔이지만 다채로운 색깔들이 각각이 연합돼서 한 가지 몸체를 이루는 하나의 프리즘, 하나의 요소, 다양한 것들이 있을 때 무지개가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의 섭리에 다각적인 요소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진행되더라는 건데요. 첫 번째는요, 25절에 아마떼의 아들 요나라는 인물을 대면서 이 요나가 이스라엘에 한 번은 전성기가 있을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적어도 여로보암 시대에 나름대로 전성기가 있을 거라는 긍정 예언을 해요. 그래서 이 예언에 따라서 여로보암 시절에 전성기가 왔다는 말은 여로보암의 은사, 여로보암의 행운 이런 것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예언이 앞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로보암 때 풍성하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를 향하여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뜻을 내가 쟤를 좀 축복해야지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때부터는 우리 체감은 되는 일로 경험될걸요. 된다. 해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더니 내가 했더니 되더라. 이게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 때는 여로보암이 기술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좋았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로보암 2세 때가 번성할 수 있었고 잘 됐던 이유는, 두 번째는 백성들이 여로보암이 즉위하기 이전까지는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난이 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6절에 증거되고 있죠. 26. 백성들이 고난이 그냥 대충 고난이, 적당한 고난이 아니라 감기 정도가 아니라 이게 암덩어리처럼 너무너무 심하다. 깊을 심자예요. 고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자기 백성이 아파하는데, 자기 아들이 아파하고 자기 딸이 아파하고 자기 가족들이 아파하는데 자기 가족이 내가 몸만 아파야 아프냐고요. 내 가족이 아프면 가족도 함께 마음이 아프고 찢어질 것 같고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은 것이 가족의 사랑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고난 속에, 심한 고난 속에 빠지자 하나님이 가슴 아파지면서 내가 구원자를 일으켜야 되겠다, 구원자를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시고 구원자를 세운 것이 여로보암이었던 거예요. 1차는 요아스 왕이었고요. 그래서 여로보암 은사를 투여해서, 은사를 부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군사의 리더십과 경제의 은사를 통해서 경제를 번성케 하고 땅을 넓혀가는 전성시대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성서적인 내용들이죠. 마지막이면서 진정한 핵심적 섭리는 악인의 승리와 악인의 형통과 그 끝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게 본 메시지예요. 악인의 형통과 그 끝을 보여주기 위함이라. 여러분, 악인도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래요. 있을 수 없는 것이 땅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오늘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도 형통이 있고요. 안 믿는 사람도 형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도 불통이 있고요. 안 믿는 사람도 불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 중에 하나는, 형통과 불통, 일이 잘 풀리는 것과 풀리지 않는 것, 이거 가지고는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이 잘 됐다고 자기는 자신만만하고 교만하고 우쭐하지 말고요. 일이 안 됐다고 소외되지 말고, 일의 형통과 불통이
그 사람을 저울질할 수 있는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를 범하고 살잖아요. 저 사람이 뭔가 잘 되면 무조건 잘 됐다고, 참 복 받았다고 쉽게 내뱉는 것이, 쉽게 선포하는 것들이 우리의 습관이라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일의 형통과 불통 가지고는 사람을 저울질하지 말라. 1차 그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요, 이제는 진정으로 진단을 해 나가야 되는데, 왜 악인을 형통하게 했느냐? 진짜 이유.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서 또 들어가서 또 들어가서 진짜 이유,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인색하지 않고 풍성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저는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만큼 풍성하냐, 나를 믿는 사람한테도 잘해주지만 나를 안 믿는 사람한테도 은혜가 모자라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나도 황금률처럼 피드백이 좋게 보이지만 나한테 못하는 사람은 보는 것이 기분 나빠요. 우리는 그를 적대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싶고 남이 죽여줬으면 좋겠고 이런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나한테 적대하는 사람도 은혜를 향하여 같이 태양을 내려주고 같이 비를 내려주고 같이 질병도 보호해주고 계속해서 다함이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분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요, 한 3,000여 명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여선교 회원들이 사모님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모님한테 교회 안으로, 뜰 안으로 쭉 들어오면서 여선교 회원들이 그냥 우리가 머리끄댕이 잡아놓자고 막 그냥 나쁜 년이라고 막 했더니요, 목사님이 그걸 들은 거예요. 목사님이 이 소리를 듣고 여선교 회장님과 회원들한테 그년 저쪽에 있어, 저쪽에. 그년 저쪽에 있어. 빨리 가. 내려가지고요. 야, 담임 목사님이 어디서 그년이라고 그래 하고서 막 화도 내고 그럴 수 있는데요. 이 담임 목사님이 여선교 회원들의 그 불만과 그 아픔을 대신 그년이라는 이 단어를 자기가 인용하면서 그 자기 사물을 적대하면서 이 위해주는 이 사건 하나 때문에요, 그 문제가 완전히 말소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큰 목회를 하는데요, 큰 사람들은 정말 이웃의 한계들을 붙여주면서 하나님은 나름대로 그 크기를 저울질하시고 작은 그릇은 크게, 약한 그릇은 튼튼하게, 더러운 것은 깨끗하게,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진짜 이유 중에서 두 번째. 그것은 심판의 극대화입니다. 심판의 극대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1층에 올라가서 밀어버리면 떨어질 때 부상당할 수도 있고 타박성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근데 63빌딩에 올라가서 경제도 63빌딩, 땅도 63빌딩, 상징적인 것으로 우리가 듣고 이해하시면 되죠. 얼마나 다른 사람이 부러워했겠어요, 63빌딩을 짓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63빌딩까지 쭉 올라가서 얼마나 사람의 부러움을 끌어내고 참 영광을 끌어냈어요. 근데 올라가더니 밀어가지고 떨어졌어요. 뼈도 못 추리는 거죠. 여러분, 1만 원권을 가지고 있다가 강도 만난 사람하고 100만 장자가 강도 만난 재앙의 느낌은 다를걸요? 여로보암에게 왜 그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을까? 과연 이건 축복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서 14장 1절에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 악인과 함께 하지도 있지도 말지니라.
악인하고 같이도 있지도 말래요. 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이유는 막 태우기 직전에 장작개비를 쌓아놓은 것과도 같아서 한번 불이 지펴지는 순간 순식간에 없어질 것이기에 부러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이걸 눈치채고 살아야 성도의 고난도 의미가 있고 성도의 축복도 의미가 있어서 우리는 복음적인 진정한 성서적 사람,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보면 작시연상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졸으시는 거야? 주무시는 거야? 돌아가신 거야? 없어진 거야? 너무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존하시며 지금도 내 곁에서 나를 섭리 속에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문제는요, 여로보암 2세가 끝나 아들을 즉위시키고 곧바로 그 왕조가 완전히 이제 멸망이 되는데요. 30년 앞으로 BC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끌려가요. 근데 지금은 이제 BC 752년 정도 되거든요. 이 시점이. 그러면 앞으로 30년 있다가는 아수르의 지배를 당하며 백성들은 다 끌려가고 이 땅은 아수르의 제국의 땅이 돼요. 그렇게 넓었던 땅이 다 아수르 왕의 것이 됩니다. 더 줌을 줄여서요, 여로보암은 바로 마지막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인데 이 왕을 끝나자마자 칼부림을 당해서 샬롬 왕조가 생기고 므나임 왕조가 생기고 호세아 왕조가 생기고 4명의 왕조가 30년 안쪽에 다 조각조각 나눠가지고 30년 동안 왕조가 4번 바뀌어요. 우리가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 보면 왕조가 바뀐다는 것은 사돈네 8촌까지 다 죽임을 당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왕 한 번 해먹었다고 내 모든 씨족이 다 죽어 없어졌다는 얘기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 동산 할 것 없이 다 남의 것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참 그 뒤의 역사를 함께 보지 못하면 이건 너무너무 미스테리한 사건이지만 그 뒤에 이 성서적 배경사의 뒤에 나타난 역사를 함께 보면 악인의 형통은 장작개비를 잠시 쌓아놨다가 풍성한 볼륨감이 있었지만 성냥개비 하나 지펴지는 순간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는 거구나. 이걸 누가 부러워해요? 이게 무슨 축복이에요? 이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들여다볼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 2세는요, 참 놀랍게도 이 여로보암 2세는 이 기록에 대해서 사무엘상에도 또는 열왕기 기자도 역대기 기자도 오늘 본문에 초췌한 진술 7절로 끝내요. 이건 다윗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윗은 사무엘서에도 나오고 열왕기서에도 나오고 역대서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고 구약의 바울이에요. 신약의 바울은요, 성서의 절반을 바울에 의존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약은 다윗에게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왕조가 40년 왕통을 지렸어요. 40년 왕위를 지켰어요. 여로보암은 41년을 왕위를 지켰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로보암은 하나님 보시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관심이 없다. 오늘 우리로 적용하면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사람이냐? 과연 내 속에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보석 같은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믿음이 있는 자를 존귀히 여겨요. 바라보다가도 혹시 잘못하면 또 달아 없어질까 봐 바라보면서도 조심하는 것이 그 속에 믿음이 담아있는 사람에 대한 보호, 존귀함. 정말 그래서 감기 하나 앓는 것도 하나님은 지켜보시고요, 돌봐주시고요, 함께 하시고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믿음이 들어있으면요, 함부로 하지 않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것을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구원자 여로보암 같은 사람을 세워서, 안 믿는 사람들을 세워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우리를 귀하게 대하시지만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요, 우상이나 있고 금송아지나 우리 안에 들어있으면요, 우리를 함부로 대하시더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철장골쇠를 가지고 투가리를 깨뜨리시는데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닥치는 대로 깨지는데요, 함부로 대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함부로 대하시는 그리스도. 누구를 존귀하게 대하시고 누구를 함부로 대하시는지를 잘 보면서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들어있으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문제는요, 그릇이에요. 선 그릇 후 축복. 이 원칙이 성서의 축복입니다. 선 그릇 후 축복의 원칙.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엑기스예요. 정말 우리는 이 복음신앙, 성경적 신앙을 가져야 할 이유는 선 그릇 후 축복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넌센스하면 선 축복 후 그릇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상숭배는 다 선 축복 후 그릇이에요. 그래서 그릇은 사실은 내놓을 뿐이지 그릇은 관심이 없죠. 이건 속는 일이에요. 역사에 사실은 이런 게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와야 할 이유는 선그릇 후 축복, 이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할 때 우리는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와보세요. 당장 축복하지 않아요. 당장 만사형통 보여주지 않아요. 요셉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후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으며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으며 감옥으로 계속해서 내리막길로 갔던 이유는 그릇 내기였어요. 그릇 내기. 그릇 내기. 조금 전에 그 목사님이 사모 그년 나쁜 년이라고 하면서 사택 울타리로 들어올 때 그 목사님이 그년 저기 있어 라고 말하자 모든 불씨들이 없어지고 말한 큰 그릇은요, 한계를 맡겨보면, 이웃의 죄를 맡겨보면 큰 그릇인지 작은 그릇인지를 알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하나님께서 축복부터 붓지 않았어요. 국무총리부터 시키지 않았어요. 그를 억울하게 만들고 그를 손해보게 만들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고 그를 노예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을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릇 위에 때가 이름에 국무총리가 되자 이방인 에집트 백성을 먹여 살리고 가나안에 있었던 70인의 가족들을 다 살려내는 그리스도 구세주가 됐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땠나요?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가 직면했지만 10년 넘게 국내에서는 피할 길이 없어서 블레셋으로 망명까지 가면서 자기 살 길을 위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어쩌다가 사울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니 내가 어쩌지 못할 거야, 자기의 신하들에 이르기까지 독려하면서 그릇됨을 나타내 보이게 돼요. 그릇됨을 나타내야 돼요. 어느 부부가요, 싸운 두 부부가 있었어요. 한 부부는 싸웠는데요, 차를 타고 가다가 개가 지나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염장 지르듯이 당신 친척 있으니까 내려서 인사 좀 하고 가지. 그래서 그 아내는 차에서 문을 내리고 우리 큰아주버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랬다가 차를 타고 다시 내가 큰아주머니면 내 형이란 말이냐 하고 또 싸운 거예요. 그 집은 맨날 싸웠대요. 한 집이었어요. 부부간에 싸우고 나서 아내가 보따리 싸가지고 밖으로 나갔어요. 한 이틀 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요, 남편이 아내한테 말합니다. 여보, 왜 들어왔어? 나간다더니 왜 들어왔어? 이러고 물었자, 나요, 나가보니까 소중한 것을 놓고 가서 가지러 왔어요. 그게 뭐야? 늑대 같은 당신이요.
그래 그 남편이요. 아이고 여수 같은 당신 때문에 우리는 싸워봤자 소용없어. 앞으로 싸우지 말자. 그 가정에 화목을 찾았다는 거예요. 싸워봤자 아니 자기 속을 다 내놓고 얼마나 참 보듬어주고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그래요. 문제를 직면해 보면 그릇됨이 결정되더라. 이웃의 한계를 붙여주면 내 그릇을 증명하더라. 다윗이었죠. 요셉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였죠.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당신은 하나님이라고 으름장 내지 않고 하나의 농부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장돌이 갖고 라면 장돌이 갖고 오고 톱 갖고 라면 톱 가져다 주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수중관계를 철저히 관계하며 작으면 작은 대로의 그릇됨을 증명한 뒤에 30년이 된 이후에 공생애를 하는데요. 가르치면 지혜자들이 감당할 수 없고요. 치료하면 의사들이 감당할 수 없고요. 선포하면 그렇게 가슴에 환희와 희망을 부풀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 거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는 죄 때문에 죄를 지을 자유는 있지만 죄를 씻을 자유가 없기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당신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심으로 영원한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그 예수는 일시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원 세세토록 왕 중에 왕이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축복은요. 작으면 작은 대로 오래가고요. 크면 큰 대로 영원하더라. 오늘 우리는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자. 내게 주신 내 가슴에 믿음이 있거든. 어떤 시련 속에서도 그릇됨을 증명해내시고 아무리 속상해도 욕하지 않고 아무리 속상해도 내 한계를 드러내지 않으며 믿음으로 참아내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환경을 타개해 갈 때 그릇이 됐다. 그릇이 됐다. 하나님의 시간이 됐다. 그때 부어주시면요. 하나는 하나대로 복이요. 열은 열대로 복이요. 백은 백대로 복이어서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축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